임마누엘 하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오늘 찬양 가운데 보아로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자고 합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마태복음 속에서는 참으로 힘없는 자처럼 나타나십니다. 어떨 때는 있는 것조차 알 수 없는 그러한 작은 모습처럼, 그림자처럼 나타나십니다. 마리아의 태내에 그렇게 임하셨고, 또한 마국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의 살인 명령을 받고 쫓김의 신세가 되고 이방 땅 애굽 땅으로 도망치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성장하며 그분이 마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역설적인 모습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왕이라 할 수가 없지요. 그의 모습을 보면, 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이 보이지 아니하는, 보일 듯 말 듯한, 숨겨진 듯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생명의 주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왕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왕으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흔적이 없는 것처럼, 그림자처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모든 것의 왕 되신 것을 직접 그의 능력으로 나타내시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눈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좋은 모습으로 변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이 예수님처럼, 어린아이 예수님처럼, 어디에 숨는 듯한 그 예수님처럼,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살아나는 예수님처럼 안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이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믿음 안에서 믿고 나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선자, 호람되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례 요한이 마치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처럼 그의 탄생이 예언되어졌고,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고, 또한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준비된 자로 미리 사명을 가지고 나온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사명이 이 세례 요한 같은 삶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는 자기는 쇠하야겠고 예수님은 흥하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신들매를 매는 것조차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한 자였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11장 3장에 오면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제자들을 통해서 오실 리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기의 뜻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때는 잠깐 흔들리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선포하며 그 삶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예수님이 황홀하게 멋있게 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15절에 그가 예수님을 세례로 베풀고자 하는 그때 자기 자신이 사실 세례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베풀라.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세례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물세례, 죄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세례라고 했거든요. 예수는 죄도 없으신 분이고 죄를 저지리도 아니하신 분이고 죄와 함께하지 아니하신 분인 걸 압니다. 근데 그분 스스로가 이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압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거룩한 희생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 물세례의 이 은혜를 먼저 받으시는 겁니다. 이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영광의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준비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례요한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그 믿음의 세례가, 세례요한은 믿음의 세례를 준 거예요.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마치 축제를 벌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하는 그 순간 모두가 동참하며 우리의 인생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맞춰 들려지는 것, 우리 자신을 향해서 주님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소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이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받으셨기에,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셨기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열매를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맛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벌써 시작된 열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우리 신앙 속에서 이제 네가 체험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향한 모습입니다. 저희들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이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아들로 여겨주시고 나를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실까 싶어서 이 은혜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 단 신앙생활을, 종교생활하는 그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든 의를 이루기 이함이라, 그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온전하다, 모든 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다른 것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딸이라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에게 아들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 기뻐하는 딸이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사실 주님은 이것을 예수님이 그때 세례 받을 때 그 이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그 권위와 권능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로 오시는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의 뜻이기에 왔다고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도 본문 가운데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와 천국이 중요합니다. 회개와 천국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한 것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로, 또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가 이 땅에 오는 이유조차도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신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스스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자원하여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더 이상 너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그를
인도했지만 그가 자기 아들 이삭을 아버지의 계획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속에, 그분의 뜻 안에서 순종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그를 완전히 의롭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 칭찬, 아버지의 이 기쁨을 누렸던 것도 그 예수님이 순종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사실 순종의 나라입니다. 순종 이외의 것이 침투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본문에서 세례를 베풀 때 찾아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요단강 사방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더라. 이 속에 얼마나 어린애 같은 순전한 모습이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이는지 마태는 이 한 구절로 그 장면을 다 설명합니다. 이게 회개요 천국의 나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이 땅의 축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부류가 또 나타나죠. 그 한 부류는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죠. 율법학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갑작스런 경고예요. 근데 그 경고가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경고인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경고라고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세례요한 사실 형편없잖아요. 세례요한 보세요. 4절 보면 약태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 석청을 먹고 그런 사람입니다. 별로 존경받을 만한 구석이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를 순종하고 따르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표현일까. 그런 마음조차 듭니다. 그러나 그가 그 앞에 왔던 7절에 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요한이 세례 베푼다는 것을 듣고는 그 자리에 왔을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세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 하고 있는가? 세례 요한이 뭘 하고 있는지 그를 경계하고 어떻게 보면 조사하려고 오는 사람처럼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오늘 세례의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1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례의 세 가지 의미.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세 가지 세례의 깊은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물세례인데 회개의 고백이요 죄 씻음에 대한 은혜의 세례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가지할 회개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그분의 영이 그들과 함께해서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심을 믿고 나가는 그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세례입니다. 불세례에서 어떤 특정한 힘, 능력, 신비적인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현상도 일어나지만 여기서 불세례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심판의 때의 불세례입니다. 심판의 불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오직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불 앞에 남아있는 것은 금과 은과 동과 나무와 집과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뛰어난 금신앙 우리의 열매 세상 속에 업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 다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오직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한 믿음의 토대 속에 구원의 토대 속에 살아간 그거밖에 안 남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남는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불세례. 이것은 세례 요한이 이때 세례를 줄 때 그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열매를 사실 주님은 맺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물세례, 회개의 세례, 이것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 이런 평상시에 욕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힘들어하시면 이때 한번 해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옆 사람한테 하지 말고 자기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독사의 자식아, 해보세요. 참 여러분 순진하십니다. 안 하시는데. 근데 이게요, 독사라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독사라고 하면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뱀, 하와 아담을 유혹했던 사단의 세력이죠. 독사, 뱀. 마태가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간이 처음 유혹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자를 통해서 유혹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하와도 그 말씀을 알고 있고, 뱀은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애국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전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유혹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은 저희들이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선포하는 자라고 우리는 여겨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이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리인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잘못 유혹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크게는 목사 또는 교사, 사역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시면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창세기 2장 16,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동상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내게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모든 나무는 다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단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는 내가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거 있잖아요. 근데 뱀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뱀이 그 말을 가지고 유혹하는데요, 결단코 죽지 않는다고도 했어요. 하와의 마음속에 유혹하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단언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순간입니다. 인간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유혹을 함께 받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마치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서로가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면할 때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대면하지는 않을까. 이게 다 가만히 보면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유혹하며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는 않은지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를 조금 모자라게 하셔서 우리를 관리하는 그런 분인 것처럼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무섭게 여기게 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조정할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왕자를,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것을 마치 옮길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떼써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조금 감동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감동을 받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것처럼
여기게 하는 것도 사실 잘못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무언가에 열심을 내고 우리가 수고를 더하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더 커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걸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가장 크게 혼났던, 책망받았던 것은 위선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들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직전,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경고처럼 강력하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이걸요 7번 강조를 합니다. 엄청난 강조입니다. 그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그들을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해. 그 가운데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이 특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왜냐? 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존경받기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말씀의 몇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3절부터 8절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이들이 랍비, 선생, 마치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취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고 책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선생은 오직 한 분이시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대리인 앞에 설 수가 있지만, 그리고 가르칠 수가 있지만, 그것은 역할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있는 리더가 믿음 안에서 존경을 받으면 사실 좋지요. 서로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선이 있는데 아주 미묘합니다. 그 미묘함 속에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거나 하나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유혹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때는 오직 한 분, 오직 선생은 한 분뿐이라, 이 말을 철저히 명심하시고 우리는 다 형제라. 주님 안에서 은혜 받는 자예요. 그분의 사랑받는 자예요. 기쁨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또한 15절에 너희는 조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처음 만났을 때 진심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복음 전하고 그분 하나님 앞에 세워놓지만 그 이후에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지옥 백성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겠어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했던 사람이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의 우리의 공동체, 이 시대의 교회,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한다 하면서 가르치는 자로 세움받았을 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23절에 보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열심으로 드리는 종교적인 경건의 생활들이죠.
이런 거 물론 중요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고 그것의 본래의 목적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은 사라질, 사람들 앞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또 그들의 매인 것에서 풀리게 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매이게 하고 더 무겁게 하고 그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규칙을 만들어 올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멍에라는 단어가 바로 성경 구약에서 쓰일 때는 율법입니다. 종교주의자들이 멍에를 매게 하는데 더 무겁게 매게 하면서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구약에 613개 율법이 있고 그 율법에 세부세칙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한 세부세칙이에요. 그것들을 만들어서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는 삶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강요하는 사람은 늘 자기를 비판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삶을 잘 따르면, 규칙을 잘하면, 내가 정한 어떤 신앙의 규칙을 행하면 내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기쁨과 사랑을 받는 자인 것처럼 살다가 그게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이제는 스스로를 책망하고 우울하게 되는 신앙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선택하는 것을 그 자체가 완전하다고 했죠. 하나님 우리 선택한 게 완전합니까? 뭔가 좀 부족해서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완전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지금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경건의 어떤 모습을 통해 가지고 말씀의 어떤 율법의 규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완전한 어떤 일부분이 부족해서 그것을 채우는 게 우리의 신앙인가? 아니면 이미 완전해지고 이미 거룩해지고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준비된 자로 주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그런 삶을 믿고 살아가는 자인가? 여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주님께서 완전하다고 했어요. 모든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저희들이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연약한 것도 감사하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보면 기쁘고 감사하고 뛰어놀고 그러는 거죠. 목자를 볼 때마다 무섭고 떨고 두려워만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사실 예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분은 예수님을 부를 때 그 예수님이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막 그 앞에 있으면 마음이 쫄아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주님,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야, 나 그런 게 아니야. 형, 무서워하지 마. 근데 우리가 사람이 세워진 사람, 하나님을 대신해놓고 하나님 그분을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그런 데서 쓰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회개치 않은 고을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며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낫겠다, 그렇게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이 종교치유자들,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숨기셨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자들에게 드러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면서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주님이 주신 멍에는 배우는 멍에입니다. 배우는, 짊어지고 고통스러운 멍에가 아니라 기쁨으로 배우고 동행하는 멍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무거운 것으로, 사람을 짓누르는 것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통제되는 수단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18절 나오시는 것처럼 자기가 먼저 시험 받으시고 자기가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멍에를 메시는 거예요. 원래 멍에는 두 개라고 했죠. 큰 소가 매는 것과 작은 소가 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러면 작은 소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꽁꽁 묶어가지고 그 멍에를 매게 하냐면 그게 아니에요. 작은 소는 그냥 매여져 있는지도 모르게 다니는 거예요. 힘을 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큰 멍에를 어미소가 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소가 나중에 그 소 밭일을 할 때 그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한국에도 그렇게 멍에를 예전에 다 썼어요. 소 2마리 중에 큰 소 1마리 끌고 작은 소는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놓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어느덧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멍에를 주신다는 거였어요. 주님 자신이 모든 멍에를 다 메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따라가는 멍에라. 그래서 쉽고 가벼운 멍에고 배우는 멍에입니다.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멍에인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임마누엘, 우리 주인 되셔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에게 주권을 넘기지 아니한 것을 주님께서는 죄라 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주가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가르치는 자가, 먼저 된 자가, 신앙이 있다고 하는 자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종기시와서는 그래서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으로 따지면 이들을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열심을 안 받으신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잉태할 때 그 배에서 부모가 아니죠. 어머니죠. 어머니가 배 잉태해서 10달간 그 10달간은 사실 아이들의 성격과 모든 것을 많이 반영하는 시기입니다. 그때 때문에 다 결정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마음, 특히 어머니의 마음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애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또 태어나도 그 온갖 것을 같이 합니다. 그게 멍이죠. 어머니의 멍이는 바로 그 멍입니다. 아이는 그 멍이를 같이 짊어졌지만 아이에게는 아무런 고통이 사실 없어요. 인간으로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마치 우리 어머니 역할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 멍에가 결코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짓눌리는 멍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회개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고통받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향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은혜의 통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고 소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혹시라도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게 해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열매를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남들 앞에서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신앙도 드러내고 싶어 했고 그들이 가진 것도 드러내고 싶어 했고 그들이 갖추고 있는 모습조차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물과 부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을 때도 그 성전 자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전부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어가는 돈들이었어요.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의 자녀의 세례를 받으면 이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유혹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례 받은 자라 하나님의 약속 받은 자라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 대대로 너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리라. 너희들이 약속하리라.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리라. 그러면 너희들은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너와 나의 표징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할례 때부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과 그들에게 주신 부와 재물을 자랑하는 우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과적인 그 열매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과의 사실 관계죠.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이 나와 하나님과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은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그냥 형식적인 맺음이 아니라 실제 그 삶을 살면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드러나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어리석은 모습을 갖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크게 짓고 하나님이 그 큰 성전에 계시니까 더 위대하게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헤롯 성전은 너무너무 웅장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민족을 로마나 이런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또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그냥 기대감들로 차고 넘쳤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 성전을 보세요. 저 아름다움을 보세요. 예수님 그때 저 성전이 3일 만에 헐릴 것을 이야기하시고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 성전 되시고 하나님 되신 그분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다른 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열매가 반드시 드러나는데 성경에서 많은 사람이 드러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저는 삭개오 같아요. 삭개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이름 자체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키가 작은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삭개오는 의로운 사람, 의롭다. 근데 그 의로운 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가 세리인으로서도 함부로 돈을 취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만으로 보면. 그리고 그가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자기가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 간절함으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대면합니다. 예수님도 마치 그것을 알았다는 듯이 삭개오를 불러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리라. 삭개오가요, 네, 받아들여 그분을 모시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은혜가 가정에 임했는데 자기의 재산을 반절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도색해서 혹시라도 남을 속이고 받은 것이라면 4배를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으면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결코 이것을 자기 것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하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흐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흘러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 찬양할 때, 축복할 때 당연히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의 근원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죠. 그분이 우리를 통과해서 은혜를 흘러가게 하시는 건데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이 주관하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점점점 굵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직이요 좁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흐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흐르지 않으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막히면 썩어진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것을 많이 체험하죠. 만나가 하루하루 만나 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함으로 받은 자가 축복된 자였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 날 것까지 모으려고 하면 다 썩어버렸어요. 단지 안식일 그날만 이틀치를 준비케 하시고 그건 썩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주어진 것은 그분의 뜻에 맞게 쓰임받게 하는, 그게 바로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데 저희들은 혹시라도 겉의 모습 드러내고자 하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겠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교회 수를 자랑하고 개척을 자랑하고 헌신자가 많은 걸 자랑하고 그게 우리의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어떤 것? 마치 나무의 뿌리 같은 곳입니다. 보이지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한데 그 뿌리가 살아있어서 영양분, 은혜를 받고 자라나면 그 나무의 가지나 열매나 이것이 지금 혹시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건 살아있어서요, 때가 되면 열매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억지로 열매를 만들어가는데 그것도 참 열매가 아니야. 마치 무성한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 같은 잎을 맺고 있는데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고 수를 자랑하고 우리 예배 많음을 자랑하고 헌신자를 자랑하고 세례 많은 걸 자랑하고, 그걸 우리가 자랑하는 건 아니겠죠. 그걸 감사함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걸 합니다. 그러나 그게 결국은 자랑이 되어서 비교가 되고 서로가 서로 다툼이 된다면 그것은 벌써 무성한 잎사귀 맺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 20절 사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이 한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그리고 거기 잎사귀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네가 영원토록 내가 열매 맺지 못하게 되리라. 가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신가, 왜 가시다가 왜 나무에게 저주하시나 이렇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무화과 나무는 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약속받은 백성,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로서의 삶의 열매가 무성한 잎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해가 좀 안 되죠. 무성한 잎이 있으면 좋지 않나, 나중에 열매를 맺으니까. 근데 무화과 나무는 먼저 열매가 나타나요. 먼저 열매가 열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오는 나무예요. 근데 열매도 안 맺혀졌는데 나무 잎만 무성한 거죠. 이건 나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 나무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나무의 뿌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열매에 맺을 힘은 없고 이파리만 맺을 힘은 있었던 거예요. 이파리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던 거 똑같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갔던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실 썩어져 가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신앙의 율법적인 모습, 형식적인 모습, 교리적인 모습으로 자기들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 나무에 뭐가 놓여 있다고 합니까? 도끼가 놓여 있다. 도끼가 벌써 도끼가 놓여져 있다. 회개하라. 무슨 열매로 너희들이 자랑하느냐? 우리들이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그분의 영, 긍휼의 영, 은혜의 영, 기도의 영, 위로의 영,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 그분을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화려한 잎사귀를 자랑하려고 하는 일체의 것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져 가고 있느냐,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느냐, 그 열매의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선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성령님 그분께 인도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옛 모습을 바라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약 평가한다면 수억 가지의 평가 항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수억 가지 중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죄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게 너의 생명을 취하는, 네가 네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안 보고 내 평가 속에서 사람의 것을 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게 주님 안에서 사망의 죄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평가할 수가 있냐 이거죠.
사실은 없어요. 없어요. 평가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평가의 대상을 우리가 삼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평가받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각자의 사실은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책망할 수는 있는 거예요. 책망하지만 그게 평가가 되고 정죄가 되어서 미워하는 데까지 이르기 시작하면 그 미움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열심히 착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악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조차도 주님 앞에 서면 그들이 깨끗하고 하는 부분들이 깨끗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 부분, 다른 사람 정죄하는 부분이 결코 그렇게 큰 그런 정죄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 내가 그것 때문에 피 흘렸다,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노라, 내가 대신 죽었는데 왜 너 자꾸 그거 평가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는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잎사귀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주인 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작아도 괜찮습니다. 열매가 비록 작더라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점점 우리의 구원의 열매를 보여주신 것을 체험하는 그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삶을 통해서 뭐가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경건을 더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의 경건의 축복은 100%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순간 벌써 그렇게 여겨 주셨다고 한 거예요. 여겨 주셨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라고 했죠. 자녀가 그 어떤 사람들과 다 비교할 수는 있지만 그 부모의 그 자녀는 그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의 형편이라 할지라도 100% 자녀죠. 더 이상 자녀 되기 위해서 그 아이가 뭘 할 필요가 없어요. 맞지요? 아닌가요? 맞지요? 99점 맞았는데 야 너 100점 안 맞으면 내 자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죠? 안 되죠. 제가 사실 저희 집 아이가 어제 K따위를 못 보게 하니까요, 갑자기 자기 머리를 막 때리더라고요. 나는 바보야, 나는 바보야. 이거 프라이버시인데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를 막 정죄하는 거예요. 1학년 때가 이런 때인가. 요즘 사춘기가 굉장히 빨리 오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이 사춘기가 와. 그건 줄 알고 막 껴안고 이야기하고 그랬거든요.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어볼 수도 없어요. 대답도 안 해주고 자기 막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보 새끼 바보 새끼. 아마 좀 K딸을 못 보게 해서 스스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아직도 좀 남아있어서 메시지가 냈습니다.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저에게 있어서 야 너 역시 바보 새끼 우리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오히려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아니야 임마 너는 아빠 아들이야 막 그렇게 껴안고 사랑해 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다고 한 이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갈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 천국 가서 그에 따른 상급을 더 크게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니에요. 상급도 이미 다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상급이 최고,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살지 않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 열심히 주님과 동의하며 그 열매를 맺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기쁨으로 내 안에서 주님과 나와 관계를 최고로 생각하며 사는 삶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 그런 삶이 이런 삶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불세례, 불세를 이미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간, 영원히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러한 절망의 죽음의 관계에서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불세례를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알곡으로 모아 놓아가지고 그분의 창고 곡간으로 들어 보낸다고 해놨어요. 우리는 찍혀지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10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뽑혀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저희들은 이런 걱정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자에게, 주님이 나의 생명된 자에게는 사실은요 이 심판의 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고난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을 잠깐 주관하는 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너희 생명을 영원히 주관하시는 분, 그분 안에 거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우리가 혹시 병들어서 고침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다 고침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죠? 고침받으면 좋지만 사도 바울처럼 네 은혜가 족하다고 이야기하셔요. 그 부족함이,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그분 앞에 간절함으로 다가서는 은혜의 도구처럼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채워지면요 이런 은혜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풍성하면 사일 때가 있어요. 교회도요 점점점 가난해지기를 연구해야 됩니다. 쌓기를 연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희 교회도 올해도 예산 편성이 있고 그렇지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점점점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쓰게 하실까, 사실은 바르게 기쁘고 건전하게 쓰게 하시고, 제가 최근에 베트남과 필리핀을 가게 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사역하시는 한국인 선교사님들을 뵙게 된 은혜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일하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한국인들이 없어요. 가족, 부부가 자녀들과 한 무슬림 지역을 변화시키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간증들이 정말 기적 같아요. 18년, 20년의 세월이에요. 거의 저희 교회하고 비슷한 역사들이 다요. 근데 그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 일도 하나님이 하실 거는 기대야. 그러면 좀 걱정도 하시면서도 지금까지 해오신 하나님, 어떻게 한 이슬람 부족을 저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건 책으로도 써도 너무나 큰 은혜의 간증인데 책으로 지금 쓰면 안 된다고 스스로 그러시더라고요. 언젠가는 그게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분들을 하시는 걸 보니까 아까 말한 은혜의 통로들, 은혜의 통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 돕는 손길 열어주시는 거예요. 돕는 손길. 저희 교회도, 저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어진 것을 하나님 이름 앞에 어떻게 쓰임받게 할까, 그 연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과 모든 것에서 그 주인 되신 걸 더 체험하는, 혹시 그런 것이 풍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돕는 것을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마음도 사실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자녀가 잘 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가를 사실은 똑같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그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이 이미 주어져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저희들은 알아야 됩니다. 불심판, 결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냥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준비하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 좋은 나무는 누구만 좋은 나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 나는 나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하시고 그 은혜의 물줄기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생활을 통해서, 경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익의 재료로 삼고 그 잎사귀 무성함을 자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회개하시길 바라고,
이제 내 안에서 그분이 주인 되셔서 살아갈 때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 주관하시는 전능하시고 공평하신 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배우고 순종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나무도 주님 앞에 붙잡혀 있으면 사는 줄 믿습니다. 도끼가 놓여 있다고 했죠. 아직 찍지 아니하셨다고 하셨어요. 민수기 16장 17장에 보면 아론의 싹튼 나무가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종교 지도자 또 이스라엘 리더로 계속 쓰임 받으니까 그의 사촌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질투를 하죠. 함께하는 그들의 친척들이 질투를 합니다. 그 질투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그들의 연병이 불고 1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각 지파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만 거기에 붉은색 흰색의 살구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나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곳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 곳에도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은혜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세례를 주신 이유는,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고 이 은혜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